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5장과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다른 날 3일 밤이랑 또 금요일 밤 막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자로 선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십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넉넉히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장에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6장에 가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있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6장에서 한 장에 그것을 집약시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이 한 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누가라는 그런 다른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습들을 다르게 조금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갑니다. 게네사렛 그 호숫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배들이 있었어요. 특히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가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배에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삼중 사역을 하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걸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때가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요, 5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러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막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그물을 올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도 여러분 거기 한 베드로 고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베드로 고기를 거기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럼 어부를 어떻게 그의 마음을 끌고 부를 수 있을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부를 부를 때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근데 이 목수가 어부보다도 더 고기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가 어부였는데 그들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함축해서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따로따로 부르고 있지만 여기서는 함축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지식을 말씀이 뛰어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젯밤 내내 물고기 잡았지만은 물고기 잡지 못했고 나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엄청나게 2배나 큰 그런 물고기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이걸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물고기 잡는 너희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영혼의 어부가 되게끔 내가 너희를 하겠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달라져요. 뭐냐면요, 이 물고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고기. 예수 믿는 목적이 물고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잘 되고 이것만을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요, 그들 중에 많이 놀랬다라고 얘기하죠. 이적을 베푸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 막 배 2개에 가득하니까 이런 이적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고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 놀라운 일, 이 기사 이런 것들을 원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이런 일을 베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곳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요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요동해가지고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죠. 말씀에 순종하고요. 나를 따르라니까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원래적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쓰신 그 원목적이 뭡니까? 고기입니까? 이적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함이었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이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 팔아야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막 그 기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제자를 부르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고기들을 모았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적이 3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고치는 기적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요,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마다 가르치죠. 그때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죠. 고치기도 하고요. 고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방법을 막 추구하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고쳤다고 해서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은 눈에다 침을 발라서 막 고치고, 이거 아니잖아요. 안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안찰하면 낫는다고. 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고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나 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가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나병이 걸려있는 그 사람을 손을 대면서, 손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곧 나병이 떠나니라 라고 성경 말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의식을 행해서 입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떤 형식이나 제도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막 제도가 부도덕하다고 막 데모해가지고는 우리가 다 깨부시고 새롭게 하자,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 제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정해진 대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면, 나가서 예수님이 잠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막 따르는 이들이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요, 16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는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랑과 붐비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는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골방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큐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교통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우리는 금방 고갈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넉넉히 그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언제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 제자들을 뽑을 때도 역시 기도하고
뽑은 모습,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도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가 앞섰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예수님한테로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가지고 막 쫓아오죠. 친구들이 함께. 그래 지붕을 뚫어가지고 기와를 드러내고 위에서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야, 그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라고, 생명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앞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그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죠.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속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 입술의 말 다 연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땅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은요,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읽었어요. 그리고 알고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에 이것을 몸으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죄인 믿기만 하면은 죄산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주님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모든 이를 위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거짓말 한마디 없앨 수 없어요. 모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 다 안 쓰고 모아가지고 우리 거짓말하는 죄 한마디 이 빚을 갚으려도 갚을 수 없다라고 구약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여기서 레이라 하는 세리라 있죠. 레이 마태를 얘기합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세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매국노라고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갑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세리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 선생님 이상하다. 많은 선생들은 다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도도한데 어찌되게 너희 선생은 이 세리들 이들과 함께 와서 죄인들과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있어. 이게 말이나 되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천국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 집에서 마태가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세리 마태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이었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 말을 마태 집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요. 여러분, 이어서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왜냐하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이 하나의 경건한 삶의 모양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이게 자랑거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끌어당겨가지고 다 헤어짐이 심하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 왜냐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그 진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어요.
새 포도주는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돼서 그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누를 가끔씩 보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습관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어떤 다른 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돼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섞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기존에 묵은 것, 유대교 속에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기존의 얽매여 있어서 변화되기를 싫어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되 말씀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접목을 시키고 함께해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6장에 가서는요. 안식일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막 말이 많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다가 비벼서 먹었어요. 비벼서 조금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게 뭐냐면요. 이게 추수로 보는 거예요. 추수했다라는 거예요. 비벼가지고요. 곡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알고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손을 내밀라 해가지고 손마른 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줍니다. 역시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먹을 때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결국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죄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게 죄거든요. 근데 다 맞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요.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5장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이 토요일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된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명기서 5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너희들이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갖다 모세가 이끌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시죠. 그리고 주일날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까? 뭐 막 창조하고 계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른 날 예배 드려도 우리가 이미 부활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14장에서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을 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토요일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갖다 패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부활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로요. 자,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말씀했다라고 해서 평지복음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은 산에 이렇게 비탈진 곳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산 중턱 평평한 곳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누가는 다르게 지금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말 거다. 줄인 자 복이 있다. 우는 자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기뻐함에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이 그랬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줄이고 우는 자 복이 있다.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다시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자, 24절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렇죠? 지금 배부른 자,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 너에게 화가 있다. 우는 자가 아니라 지금 웃는 자,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이것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지금 이 복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고 지금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너무나 박수치고 막 좋아했잖아요.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 맨날 울고 다녔잖아요. 두들겨 패고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전제된 게 뭐냐면은 내 이름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것이 가난하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의 가치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들이 행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인다고 해서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 잘한다라고 칭찬하면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를 대항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핍박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해야 될 네 가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네 가지예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를 선대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모든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자기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냐. 죄인들도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논에도 비를 내려주고 선한 자의 논에도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도 역시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들이 칭찬하는 자만 칭찬하고 선대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오늘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37절에 나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거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거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네 가지를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비판거리가 보여도요, 우리는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피상적으로만 알고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가 아파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들보가 나오고 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게 내용이 연관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도 네가 누군데 비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지금 뭘 정죄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심판자냐?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을 네가 심판하고 미워하느냐, 판단하느냐. 주인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인데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을 갖다 그렇게 판단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특히 용서는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용서가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요,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남의 두고 보자 이걸 더 잘한다고 해요. 용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수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죠.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용서하기를 싫어해요. 오늘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라 이거예요.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많은 것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위에 문맥상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그 사람이 헐벗고 힘들 때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되돌려 받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상관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어요. 이 상관이 막 짓궂어요. 막 악랄해요.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 직원이 막 잘못 성실하게 안 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그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면은 상관을 통해서 그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넉넉히 힘이 있어서 나를 다시 초대해가지고 다시 갚아주고, 이 사람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초대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38절 내용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건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이것은 다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때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의 들보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그걸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베풀고 섬겨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변화돼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감나무가 있는데 가을에 감이 열려요. 근데 감이 싫어요. 나는 사과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감을 다 따내버리면은 이제는 다음에 사과가 열릴 것이다라고 감만 따내버린다고 사과나무가 됩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무가 감나무 뒤에 감이 그대로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산 가운데요. 막 삶에 나타나는 것들만 다 없애버려요. 그래놓고 이제는 나는 새롭게 되었다.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년에 또 되면 또 감이 열려요. 사과가 열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낸다. 이게 열매거든요. 악한 자는 마음에 쌓는 악에서 악을 낸다. 악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쌘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서 이 선을 쌓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삶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늘 마음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을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는 이 지혜로운 자를 얘기할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기서는 주추를 얘기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깊은 기초를 내리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마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뿌리는 더욱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든든해져요. 믿음에 더욱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주추가 밑으로 박히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거려요. 흙 위에 지은 집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고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께서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게 됨을 알게 합니다.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